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4장 14에서 19, 14, 15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4장 14, 15.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12월 마지막 주 예배,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성품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는 우린 성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품들이 있고 어떤 성품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지 1월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부터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큰 사역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첫째는 위로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위로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걸 얘기한다면, 인도하심에 대해선 하나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위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면 인도는 나의 선택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로 하면 위로는 성장하기 단계인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고, 인도는 성장 혹은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았다, 예수 믿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는 위로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병 중에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그 어려움 중에 내게 찾아오셨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것이 위로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면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우리는 나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가봅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며, 그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답답해 해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 거죠. 제 친구 얘기 계속해서 죄송한데 그 말이 계속 전 머리에 남아서 그래요. 10월 달에 병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듣고 11월 달에 수술했고, 그리고 제가 통화한 게 12월 마지막 주. 그래서 야, 치사하다.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 30년인데 어째 다른 것도 아니라 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없냐? 라고 했더니 내가 너한테 전화하면 달라지는 게 있냐? 이 말을 하는데 그게 그 마음의 서운함일 수도 있겠지만 저 스스로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게 되게 답답함으로 왔어요.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사실은 뭐 돈이나 있으면 돈을 갖다 줄까? 그게 위로가 될까? 정말 위로하려면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가서 잠깐 기다려, 내가 가서 손 얹어주고 이렇게 다 깨지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을 텐데 그건 내가 못할 거고.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이거였어요. 그 친구보다 내가 더 탄식하는 거. 내 마음이 더 속상하다는 걸 그 친구가 알게 하는 것. 나도 너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최현정 집사한테 가면서 문자했던 건데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거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성령께서 위로하실 때 오면요, 사실은 성령께서 위로는 내 병을 고치셨다, 내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고요. 뭘까요? 같이 계신다는 것. 내 옆에 내가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같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고, 내가 엎어져 있으면 같이 엎어져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그래서 위로받는 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아요. 할 말이 없는 상태거든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태의 탄식. 그 한숨 한마디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탄식인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저도 스스로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 자꾸 뭘 해결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뭐라도 해보고 사방팔방 연락도 해보고 그러는데 아무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정말 도움되는 건 그 사람이 힘들다라는 말을 들을 때 나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 그 사람이 기쁘다 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공동체가 우리 다리목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이 또한 달라요. 동행하실 분이지 그분이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다른 신들은 이렇게 안 해요. 다른 신들은 무조건 명령하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게끔만 강요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은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실패해 놓고도 그 방법을 아직도 쓰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건 사실은 명령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너 그거 하지 마라고 했으면 강력하게 규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못 건드리게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게 참 이상한데 그래서 이분이 다른 우리가 아는 귀신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하고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에 내가 함께 가고 있다고. 그리고 나에게 선택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위로하신 분이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갈등할 때 나 혼자라 여겨질 때도 내 옆에 계시는 분임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전하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걱정과 불안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내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순간 드는 생각이 나 혼자구나. 오늘도 탤런트 하나가 또 자살을 했던데 이성균 씨가 네 마약 그 사건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그 차 안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아저씨 나왔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자살의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혼자 있는 거잖아요. 나 홀로 된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유명인들도 그렇게 유고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고가 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가끔 찾아오는 현실이거든요. 나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절대 여러분 그렇게 안 놔두십니다. 거기를 믿고 가보자고요. 성령 충만은 사역의 핵심이다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위로함과 인도함이 있어요. 위로함은 언제? 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요. 인도하시면 선택할 기회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죠, 사실은. 그분이 동행해 주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른 여느 신과 같으면 문제를 없애 주겠죠. 예. 복채를 이거 또 꺼졌나? 복채를 갖다 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시는 거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할 힘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물론 움직여서 극단적인 경우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대한 나 스스로 그 문제의 원인과 발단과 과정을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시는 성숙한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대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힘을 주시는 거고요. 헌신하되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그 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신 적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실수한 거라면 그 실수에 대한 해답은 내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금식을 무사히 마쳤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역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100% 순종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위험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성공의 이용 대상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도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불러야 말는 건데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은 원래 틀린 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써온 거죠. 성령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걸 물건처럼 뭐 받아라 뭐 던져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라 뭐예요? 교제의 대상입니다. 나하고 사귐의 대상이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나와 동등한 자리로 오셔서 나와 이야기하고 대화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위협도 성령님이 보고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절대 성령님을 도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방법, 교제하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3장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성령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기다 1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두드린다는 똑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 열 때까지라는 전제가 있어요. 똑똑 아무도 없네 가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속적으로 두드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서 계속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문을 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네요. 뭐죠? 내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내 마음 열어주면 안 되는 거죠. 똑똑 이게 사단인지 똑똑 이게 하나님인지 알아야죠. 아무에게나 막 열어주면 안 됩니다. 똑똑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음성을 분별하고 라고 적어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누구의 말이라도 솔깃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사기라는 것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아르바이트 오는 지혜라는 청년 아버지가 이번에 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보이스피싱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친구랑 전화를 잠깐 했는데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부고장이 날라왔대요. 누구 친구가 죽었다고 그 친구 문자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 친구가 보낸 건 줄 알고 급한 마음에 클릭을 한 거죠. 그때 바로 보이스피싱으로. 왜 저기 하면 안 된 거예요? 문자만 주는 걸 링크를. 근데 전화번호가 이제 그렇게 뜨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그 핸드폰이 아마 털렸나 봐요. 그러니까 직전에 전화한 그 전화번호로 해서 문자가 날라왔더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확인하려고 한 거죠. 돈을 넣은 것도 아니라. 탁 열었는데 이제 확 털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문자 같은 것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궁금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궁금해도 열지 말아야 되고 모르겠으면 덮어버리는 게 낫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사기라는 거는 안다라는 착각 때문에 당하는 거라. 문을 열면이라는 단어 전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돼요. 어떤 음성인지 잘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요. 꽉 닫아놓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성령의 음성이라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우연찮게 돌머리야 뭐야 돌나라? 악인 취재기? 그게 자꾸 떠서 이게 뭐야? 그러고서 봤는데 돌나라? 돌머리?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무슨 뭐 이단이 브라질에 가서 사시는 이단들이 있대요. 하여튼 근데 진짜 나 어떻게 지저분해도 그렇게 지저분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근데 다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여기에 있다가 소위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하고 결국에는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다 자기들 나라 만들어갖고 살고 있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살던 분들 중에 할머니들이 아직도 그 마을에 살아요. 그 돌다리인가 돌나라 그 땅에 산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취재를 못하게 하니까 옛날 그곳으로 간다고 그 할머니들을 취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기자한테 그런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야. 네가 잘 알아야 돼. 네가 지금 잘못 알고 너 죄 짓는 거야. 할머니 시골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앉혀놓고 꾸지람하듯이 손주 꾸지람하듯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을 몰라보면 안 되지. 다시 생각해봐. 뭐 이러면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큰일 났어요. 그거 누가 바꿔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를 들어보니 그분이 하나님이 맞대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바꿔놓을 수도 없고 그분은. 이게 어느 순간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혹했는데 그게 이렇게 쑥 가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믿어질 때요. 그래서 거기서 쇠뇌되는 아이들은 아예 태어나서부터 매일 그분 설교 듣고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낭구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주를. 그 애기가. 그래서 사진에도 9살짜리 여자애가 낭구님 부르면서 그 교주한테 껴안겨 있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죠. 못 들은 거죠. 안 들어야 될 걸 들은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놓쳐요. 두드리면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열어줘요. 아무데나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의 힘이 강력해요. 다른 여느 힘보다 강력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미혹하기가 좋은 이유가 가장 약할 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두들겨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좋은 일을 해줘요. 이번에 신천지 얘기 들을 때도 신천지에서 이번에 코로나 터져서 제일 많이 한 게 임대아파트 그 성도들 이름으로 임대받아서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이면 한 가정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 보증금 500씩 걸어서. 그래서 사람들 데려오는 일을 했대요. 좋은 일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주간센터 그 사회복지사 여동생이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단체인지 모르냐고. 그러면서 언니도 꼭 와서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거든요. 미혹은. 근데 그때 모르겠으면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음성을 잘 분별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게 교제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두드릴 때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드릴 때 분별하고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거. 문을 여는 거 뭐죠? 마음을 그때는 활짝 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성령께서 내 안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죠. 거기다 줄죠. 더 정확히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라고 돼 있죠. 그게 교제죠. 영적인 교제는 더불어는 w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라는 거죠.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게 교제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픔을 같이 공감하며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과의 영적 교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3장 20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릴 때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분별하고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어준 다음에 내가 회복이 되면 나 혼자 독식하거나 성령께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면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제발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나도 오시고 전적으로 모든 걸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사명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당신의 일을 하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했고 그런 습관을 들이고자 했습니다. 그게 뭐죠?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내가 복받고자 믿은 사람도 있고 누구의 친구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성경이 궁금해서 읽은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익숙해지려고. 왜요? 습관은 우리 삶의 영성이 뿌리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졌다고 완성된 건 아니죠. 습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내가 버틸 힘을 얻는 거고 그 습관 때문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영성이 뿌리 내리도록 도우며 우리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비로소 습관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됐을 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시작됐다고 완성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가르는 일을 시작하고 채우는 일을 시작하고 비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완성되는 거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난 좀 신앙생활 하지. 내가 음성 듣는데 내가 깨닫는데 그건 착각. 거기가 시작점. 그 다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나의 변화가 어디로 갈까요? 가정의 변화로 가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변화로 삶의 터전의 변화로 나라와 민족의 변화로 확장될 것입니다. 변화와 축복과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계속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러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죠. 그리고 이번 한 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를까요? 183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